아멘. 노래를 하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단우 외치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쉬는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진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잊으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온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직접 불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이 간질간질해서 대신 곡을 원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곡입니다. 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에? 샤브샤브가 드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 어머니는 친구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셨을까요? 자식들을 위해서입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 더 많이 먹으라고, 나는 못 배웠어도 너희는 공부하라고, 나는 못 먹었어도 너희는 잘 먹으라고, 나는 못 입어도 너희는 잘 입으라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와 6.25로 인한 절대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덕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가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 네가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 네가 영생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지. 네가 생명을 얻어야지. 나는 네가 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에게 이 마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복되어야지. 에이, 저 집 애들은 부모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런 말을 듣고 야,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얘기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혹은 부모보다 그 집 애들이 훨씬 나아.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 딸이 엄마보다 훨씬 낫네.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며 성질을 내고 멱살 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나보다 자녀가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보다 아들이 키가 크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자녀가 훨씬 더 커야죠. 뭐든지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세상적으로도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제 아들과 제 딸이 저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보다 제 아들이, 제 딸이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 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요, 또 여러분의 바람이요,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야지. 교회가 잘 돼야지. 특별히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돼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가 누리는 이 기독교의 문화와 우리가 누렸던 이 신앙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릴 때 아버지가 교회 목사라서도 그렇지만요, 교회 가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예. 너무 교회에 많이 가서 어른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교회 좀 그만 오라고. 그냥 교회 간 게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에서 노래하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예, 수련회 준비하고 같이 농구하고 같이 뭐 369 그런 게임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누렸던 그 따뜻한 교회, 그 행복했던 교회, 우리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돼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잘 돼야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야지. 우리 교회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더 행복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저만 소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꿈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예수님 잘 믿는, 더 행복한 그러한 세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 1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뭐라 그러죠? 룻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복되게 하고 싶구나.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래야죠. 이래야 신앙인 아닙니까? 이래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있는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좀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쭉 보았지만 나오미가 안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미는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믿음이고 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피폐한 가운데 그렇게 말했지만 어쨌든 정말 비신앙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가 바닥이 되면 우리도 비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가족들이나 교우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 소용이야. 돈이 최고지.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그딴 거 왜 다 내려놔. 푹 쉬어. 우리가 뭐 그렇게 이런 워딩을 쓰진 않을지라도 비슷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충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의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상대의 영혼에 병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그는 최악이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그러지 마. 나를 이제 그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 나를 말하라 그래라. 내 인생이 쓰다. 내가 쓴맛을 보고 살았다. 막 사람들한테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듯 나옴인데 오늘 보니 이것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지만 그가 이것을 극복하기까지 이 신앙적인 이 바닥의 상태, 이 피폐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룻의 효성과 룻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자기가 배려받고 자기가 돌봄을 받던 상태에서 회복되어 이제는 룻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정이 이래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그런 가정 되는 가정이고 그런 교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36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표 두세요. 계속 볼 거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되는 교회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내가 베풀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인주의 신앙. 요즘에 참 이게 팽배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종교 쇼핑족이라고 합니다. 종교 쇼핑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가서 내게 필요한 것만 쏙 챙겨서 나오는 것이 종교 쇼핑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몇 주 나오신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서울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에 개척을 했으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름이 고 김성수 목사님이더라고요. 대학가요제 뭐 대상도 받고 목사가 되셨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희들 이제 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살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재밌는 참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살아서 이제 목회하실 때는 한 5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700명이 됐네요. 교인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더 신기한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매주일 모여서 목사님의 생전의 설교를 재청취하면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는 몇 번을 반복해서 들은 설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사실 김성수 목사님도 몰랐고 서머나 교회도 몰랐습니다. 자, 목사가 죽고 교인이 더 늘고 그 교회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고인이 된 목사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고 제 설교가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그 목사님 설교가 대단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분 말고도 설교는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되니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하겠죠. 김성수 목사 때문에 모였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동영상만 보다가 그것만 듣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꽃감만 싹 빼먹는 것처럼 이기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가 참 중요하지만 설교 들으러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양반이에요.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는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설교 동영상 찾아서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래도 모이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모여서 공동으로 동영상을 청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0만이 이단이고 200만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기독교 종교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감하는 것은 교인들이 줄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단과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비리,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근본 마음에 종교 쇼핑에 대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크게
우리의 교회에는 두 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어떤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하나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습관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룻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고 싶구나. 네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 되십시오. 내가 내 가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교회가 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평안을 빌래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면요,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안 합당하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저는 중보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 더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시편이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중간쯤 아무리 이렇게 펴시면 대충 펴로 시편이 나옵니다. 자, 시편 109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109편 17, 18절 시작. 그가 그것이 자기를 인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우리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옮기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물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요. 아멘. 예수님은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멀리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또 18절 보세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심는 자들은 축복을 거두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의 범위를 자꾸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비결입니다.
사실은 전도사님 혼자 하셔도 우리 교회 학교 숫자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사를 모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교사로 봉사하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은혜를 베풀 때 특별히 갚을 능력 없는 자들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어린이들이고 노약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요, 무슨 보상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성 목사가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훨씬 위대하고 풍족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는 자는 저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축복하시고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머리도 막 좋아져요. 아이디어가 막 솟아요. 지금 나오미가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내가 룻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룻을 복되게 해줘야 되겠다, 룻이 잘 돼야지, 이 마음을 품으니까요, 막 아이디어가 반짝반짝반짝 솟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얘야, 오늘 추수 쫑파티가 있을 거야. 보아스가 아마 무장해제될 거야. 너는 이렇게 하거라. 막 창조적인 작전 지시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미래는 창조성의 시대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정은요, 창조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가정에 나이가 어린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쌀을 씻고 밥물을 마치고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근데 철부지 이 어린 며느리가 그만 신나게 불장난을 하다가 장작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너무 강하니까 밥이 다 타버린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밥이 아니라 숯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겁이 나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아가야, 왜 우니? 며느리가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밥이 다 타버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안심시키면서, 아이고 얘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밥물을 잘 못 맞췄나 보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달래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만 물을 조금만 길어다 놨네요. 제가 물을 너무 조금 길어다 놔서 어머니가 물을 제대로 못 맞췄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마침 들에서 일하던 시아버지가 딱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죠. 시어머니와 아들은 막 뭔가 달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제가 물을 잘못 못 맞춰서 그만 밥이 타버려서 며느리가 속상해서 저래요. 또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물을 너무 조금 받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물을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근력이 딸려서 장작을 작은 아주 작게 잘라놔야 되는데 근력이 딸려서 너무 크게 패놨더니만 불이 너무 셌나 보구나. 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되는 집안 아닙니까? 이런 집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집입니다. 반대로 그냥 밥 탔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타박합니다. 너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너희 어머니는 도대체 뭘 가르쳐 주셨냐고. 그러면 또 아들이 역성을 들죠. 엄마는 왜 내 색시 건드리냐고, 야단치냐고 막 대들고, 시아버지는 이놈의 후레 자식 그러면서 욕하고. 이런 가정은 뭐 안 되는 집안이죠. 예,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이 마음 품고 사셨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금 강호가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이러잖아요. 저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보다 너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당신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